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졸지 맙시다 해볼까요? 시작. 졸지 맙시다. 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너무 귀하죠? 사랑하면서 졸지 말아야 할 게 바로 이 예배인 것 같아요. 벌써 오늘이 2023년도 세 번째 주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죠. 우리의 삶 가운데 빨리 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빠른 것보다 정확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생활 방식은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라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어둠에는 반드시 빛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소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교회 안에서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안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그렇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길 원한다면요, 그냥 말로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그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구별된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어울리되 나의 잘못으로 예수님을 손가락질 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품어주어야 하고요, 더 많이 사랑해 주어야 하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게, 더 착실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착실하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진실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죄에 대해서요, 어설픈 입장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하고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전제 조건은 반드시 사랑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저번 주 말씀과 너무너무 동일한데요.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번 주 말씀을 잠시 나누면 첫 번째로 말씀이 변질되면요, 우리의 육체가 편한 신앙으로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사건처럼 말씀의 변질로 육체는 결국 부끄러움을 볼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로 말씀이 변질이 되면 믿음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꼭 봐야지만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로 말씀이 변질이 되니까요, 우상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번 주에 나눴던 본문, 오늘 본문과 똑같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나눠보자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밤낮 쉬지 않고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마귀에게 시험받기 전에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가게 되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께 돌들을 떡덩이가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꼭대기에 세워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다시 신명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마지막 시험을 하는데요, 예수님께 이렇게 하죠.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는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죠. 그리고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동안에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마지막 시험에 대한 대가는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마귀가 떠나가고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중을 듭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은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요,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지 않아요. 아주 세밀하게, 아주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긁듯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요, 여름 수련회를 하게 되면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는 아이들도 수련회라고 하면 꼭 찾아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떼굴떼굴 부르면서 또 기도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면 내가 언제 수련회 갔다 왔냐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단 이거는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기도원에 올라가죠. 그리고 막 응답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일주일 동안 뭔가 나는 신실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어때요?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왜 수련회 동안에 대굴대굴 구르면서 하나님 믿겠다고 회개하였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요,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삶에 있어야지만 말씀대로 살 수 있는데요, 말씀의 삶에 없고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옆 친구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마치 장례식장에서 밤새도록 그 주근이 때문에 엉엉엉 울다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슬퍼서 밤새도 울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요, 글쎄 내가 그 옆에 호실에 와가지고 울고 있는 그런 모습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분위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분위기 때문에 믿는 척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들어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보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서적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 물어보죠. 물론 기독교 서적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마귀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상황은요, 40일 동안의 금식하느라서 굉장히 시장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마귀의 시험에서 타협하지 않으시고 올바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갖고 와보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 가운데 충만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넘어지는 건요, 큰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엄청 큰 것 때문에 우리가 그걸 떠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말씀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요,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눈 깜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르게 알아야지만 우리 가운데 자꾸만 찾아오는 그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어설프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요, 우리도 똑같이 마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부분만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온 몸과 마음을 쏟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아닌 삶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다 같이 7절 읽어볼까요? 본문 7절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말씀 한 번만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올 만큼 엄청나게 영향을 끼쳤던 분이셨어요. 그래도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반드시 회개할 사람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아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요, 그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의 부족한 설교가 은혜가 된다면 제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도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회개하였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했던 죄가 뭐였냐면 간음죄였기 때문이었어요. 모든 집회를 다 취소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려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물론 그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폭행이나 성추행,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던 JMS 같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으로 지었던 죄였어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요, 늘 두렵고 굉장히 떨립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아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은 이미 너무 많이 들었을 텐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너무 못하고 너무 안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발표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 목사님이 잘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찔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귀는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까짓거 그거 하나 못 뛰어내리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시험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마귀는 지금 시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이것이 시험인지 아니면 믿음인지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소화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천사들이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안전하게 내려오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마귀의 악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요, 단순한 종교인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어 가분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며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거예요. 본문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하였느니라. 아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8장 1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한 나 여호와만이 내가 참으로 두려워할 거룩한 자임을 알고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요, 세상이 두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을 보면 마귀가요,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천하만국을 보여주죠. 여기서 영광은 원어로 보면 텐독산 아우톤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말 한마디만 하면 움직여지는, 지금으로 말하는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그 이상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달콤한 유혹일까요? 한약과 초콜릿의 차이를 보면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이 한약은요, 처음에 먹을 때 어때요? 너무너무 쓰죠. 근데 그 한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6개월 이상 복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한약이 우리 안에서 뭔가 작용을 하고 나타나죠. 근데 그의 반대로 초콜릿은요,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그래서 달콤한 초콜릿을 먹다 보면요, 몸이 나빠지는 것을 느끼기는 해요. 마귀가 영광을 주겠다는 것은 달콤한 초콜릿을 계속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몸이 나빠지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 무작정 지금 앞에 보이는 것에만 넘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만 달콤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자꾸만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토록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잠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부터 빼앗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만 세상의 달콤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결을 멸시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만 잔소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듣기 싫을 경우가 많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가 뼈가 되고요, 살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가장 두려운 것은 계속 혼내는 게 아니라요, 무관심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거는요, 축복된 길이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의 길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혼낼 때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관심은 아주 무서운 벌이기 때문이죠. 프로야구 선수는요, 투수가 잘 던지다가 슬럼프가 오면 2군으로 내려보냅니다. 왜 내려보내냐면 다시 기초부터 다지라는 그런 뜻이죠. 그 이유는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불평불만하고 아예 떠나버리는 거. 두 번째로는 내가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기초부터 다시 준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하면요, 그 이상의 것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삶으로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무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장착하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리 센 마귀가 와도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실 영적 전쟁조차 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 인생은요, 죽은 인생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올바르게 장착되어 있으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듯이 우리도 마귀를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나에게 있지 않는다면요, 마귀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로 가, 이쪽으로 오지 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마귀를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달래는 거예요. 저희 그 할아버지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그 친할아버지 지금 소천하셨는데, 저희 친할아버지가 충북 제천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박수무당이셨어요. 그래서 막 다른 집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그 신기가 저희 아버지에게 왔다가 저한테 올 뻔했다가, 다행히 저한테 오진 않았는데 그 저희 아버지한테도 오진 않았어요. 오진 않았지만 올 뻔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할아버지랑 그런 대화를 했어요. 할아버지, 도대체 무당이 하는 건 뭐예요? 저는 목사인데 무당이 하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할아버지가 귀신을 달래는 거래요. 귀신을 달래서 귀신에게 부탁을 한대요. 절로 좀 가달라고. 좀 센 무당은 좀 쫓아낼 수도 있겠지만 무당이 하는 거는 귀신을 달래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귀신을 달래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귀신 따위는 쫓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귀신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제발 부탁이니까 이쪽으로 오지 마, 절로 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아무리 강한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서두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발 하나, 교회의 발 하나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욕심을 부리죠. 내가 세상에도 발 하나 두고 교회에도 발 하나 두고 살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착각하겠지만요, 가랭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말씀으로 나타내며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진짜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면 세상에 눈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죽어야지만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어렵죠. 내가 자꾸만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죽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